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금주는 아주 강추위로 참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날씨가 예전부터 4만 4온,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겨울에도 견딜만 했는데 아주 금주에는 아주 강추위가 계속 몰아쳐서 참 건강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건강하게 살아갈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늘 말씀과 기도에 사는 것, 그것이 내 건강에 얼마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양약이라는 것은 유익한 약이라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것이죠. 내 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그 조효세포를 만드는 그 기관이 골수예요. 골수. 사람의 몸에 심장도 중요하고 콩팥도 중요하고 위장도 중요하고 팔다리도 다 중요한데 결정적인 것은 피예요. 피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 피가 깨끗해야 돼. 그 피를 만드는 것이 골수예요. 골수. 근데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거, 골수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 자신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성품이 다 훌륭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담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아닌가, 너무나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찬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은 교회가 꽉 찼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교회가 참 꽉 찼다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명 감당할 때 그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국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모든 단체나 기관들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것은 아니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귀를 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다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잠들고 무관심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고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름에 노년에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나중에 천사처럼 살게 돼요. 천사처럼 꿈처럼 살다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깨끗하게 저는 40대부터 그걸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소원은 사실은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하고 뭐 크고 뭐 웅장하고 그런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그걸 소원하고 열망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바람은 나이가 들수록 천사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가는 병원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일반 병실에 갔다가 집안에 퇴원했다가 약을 먹었다 약을 바꿨다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그렇게 노년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나약하게 생을 마감하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젊은 날 40대부터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원은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마지막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잔잔한 그 짠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의 마감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훌륭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의 장래도 여러분의 노년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큰 위기를 닥쳐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전토를 휩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사람들의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막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앞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히스기야 왕같이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위기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의 과거 역사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아주 위기가 찾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며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가 오늘은 이해할지 몰라도 오늘 깨닫지 못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낙심과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저 자신도 젊은 날에 그 불강력적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가 그 사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현실 가운데 그 참혹한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실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묻은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도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긴급한 역사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부흥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기도마다 다 집회가 없어요. 사라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모이지 않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성령을 구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강구해야 될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예후라는 말이에요. 하예후. 다시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단지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상태. 삶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어로는 리뉴,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변화되어지고 적당하게 새로워지고 적당하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침체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낙심과 절망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 새롭게 아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01년 원산에서 사역하던 하디 선교사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 영적인 폐허의 상태. 그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빠지고, 주일 예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막 타락하고, 그리고 남의 돈을 막 훔치고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디 선교사는 그만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30km쯤 떨어진 어떤 집회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기도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잃고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산간 내륙 지방에 들어가니까 더 놀라웠어요. 상황은 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믿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선교사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치외법권 지도를 인정했어요. 과대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회 들어올 때에 도피처, 치외법권 지도로 여겨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전혀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을 상실한 교회,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 바벨론 침공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무기력함을,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어떤 수고와 노력이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기도의 다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기울인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병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황은 어땠어요? 폐허 위에 그냥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먹을 것조차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원부자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는 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아무도, 아주 비천한 노인들, 병약자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904년 웨일스 지방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교회가 침체하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술집으로 향하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그런 시대 가운데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에바 로버츠라는 그 젊은 도도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로버츠의 설교는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갑자기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끌던 기도 모임은 불과 17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성령의 불길은 순식간에 웨일즈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문을 닫게 되고 웨일즈 지방에 있던 광산의 광부들이 광산에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광부들이 끄는 말들도 이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광부들이 막 성격이 거칠으니까 막 말들을 몰 때도 막 심하게 욕을 하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광부들의 욕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끄는 말들까지도 그 광부들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라. 부흥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 이 나라의 임력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야.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민족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꾸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은 철저한 죄에 대한 깨달음, 철저하게 회개되어질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대단하고 잘나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내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후벼 들어와야 돼. 그냥 드릴로 막 찔는,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곳으로 막 파고들어야 돼.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며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시작됐어요.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간 부흥 사경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의 사경회는 시작 전부터 예년과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날 설교를 맡은 길성주 장로님, 이분은 장로님이었지만은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월 6일 그 밤에 많은 교우들 앞에서 아주 그 위엄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 집회 마지막 날에 이 길손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저는 아간과 같은 놈이에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 인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그를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그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잘 정리해달라고 사실은 부탁했죠. 왜냐하면 그 아내가 문자를 모르는가, 글을 모르니까 그 재산을 정리할 수 없어서 공부한 그 길선조 장로에게 좀 자네가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그 아내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사후에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아간과 같은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하고 친구의 말을 듣고 양심을 속이고 100원을 훔쳐먹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길성주 장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을 줄 알았던데 그 엄청난 그 죄악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삶의 결단, 그 인생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붕의 당시에 어떤 젊은이가 그 집회 중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척했지만은 그러나 보석상에 가서 보석을 훔쳐주고 훔쳐왔다라는 거야. 그 길선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고백, 간증을 듣고 자기 자신도 깨달아서 그 보석 가게를 찾아가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죠. 이 부흥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삶의 결단, 그 영혼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고, 그래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래교회는 1883년 서상윤과 서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조선 최초의 교회.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펜윅은 소래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그 상대방을 미워하느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온 교인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부흥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잡아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얼싸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터올라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목사들도 좌파 우파. 제가 아끼는 그 정말 동생 같은 그 목사님도 그의 딸이, 막내 딸이 병에 중병에 있을 때 제가 물질로 도와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좌파야. 그러니까 저하고도 관계가 멀어졌어요. 제가 신대원 87기 우리 동기들이 한 300여 명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반이 좌파고 반이 우파. 표현은 안 해, 이야기는 안 해. 그러나 서로 잘 알아.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다르다는 게 알아.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또 우리가 또 사회적인 인간적인 견해로 설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 동생 같은 목사도 형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 서로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서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름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내 안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1970년 2월 3일 오전 10시 미국의 아즈베리 대학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학생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그냥 감동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떤 친구냐면 졸업반의 학생인데 아주 악명이 높은, 자기 친구들 여학생들 아주 괴롭히고 남의 거 빼앗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악명이 높아서 그 대학의 학생들이 다 알아. 퇴학을 당해야 돼 겨우 이제 졸업반에서 이제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러한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 서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와서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학점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나의 생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아주 진실된 고백이 그 모였던 학생들의 이상한 감동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185시간이나 계속되어졌다. 그래서 130개나 되는 많은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채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영광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잊지 말아야 돼.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 민족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라져. 건물도 사라져. 콘크리트 건물도 60년 되면 다 사라져. 재건축해야 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영원한 거.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진젤도르프, 이 사람은 로마의 백작으로 태어났어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진젤도르프라는 사람은 생후 6주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재가를 했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친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시, 음악, 그림 등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셨고, 이분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자랐죠. 6살 때부터 혼자 조용히 기도할 줄 알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생활에 힘을 썼다란. 진젤도르프는 사실은 신학, 법률, 철학, 과학 등 다방면에서 공부했고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박식한 청년이었어요. 조직신학이나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능통했음을 불구하고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기도에 전력했다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자주 철야 기도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성에서 겨자씨 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경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전국으로 흩어져서 부흥의 불씨를 전달했다는. 성령 충만하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얌전하고 조용하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경험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잖아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니, 역동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막 그 안에 불같이 막 타오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907년 그 장대현교회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들이 가만히 멈춰서 교회 안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야.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숭실대학에도 부흥의 물결이 몰아치는데, 그 당시 숭실대학교 학교장이었던 베이커 선교사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해요. 학생들 중에 10분의 9가 기쁜 감화를 얻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인이 되어 부흥의 불길은 온 성내와 인근 촌락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제무포와 공주에까지 전파되었다. 여러분, 저도 1980년 8월에 나는 찾았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CC 대학생 선교협회라는 선교단체가 주도한 그러한 기도운동이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80년도 아시는지 텔레비에도 잠깐 광고가 나온 적도 있어요. 나는 찾았네, I found it. 거기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항상 여름마다 겨울마다 시골로 다니면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어디 갈 곳을 정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와 연결돼서 교회 그 다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너가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구걸하는 거야. 밥 한 끼만 주세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한 끼만 주세요. 밥 얻어 먹으면서 시골로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저는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냈어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0대 중반에 그 아저씨가 막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기적 같은 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 내 삶을 온몸으로 그걸 경험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더 그 비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젊은 날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생애를 어떻게 어떤 데 투자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추구할 것인가, 고뇌를 많이 했어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정치를 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것인가. 왜 젊은 날에 고민 않겠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뇌하고 방황하고, 아,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를 살아야지, 복음에서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발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 사회, 세계, 또 그 모든 분야와 모든 방면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런 그 가치관에 입각한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그냥 예수를 믿는다? 아니야. 그건 너무나 시시한 거야. 다 그렇게 믿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하나님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면에, 기업에 대해서 그런 그 특별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우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할까. 그게 제가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요. 성령. 이 부흥운동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오늘 하박국 성자의 부르짖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과 간절함,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격과 기쁨,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가, 그걸 맛봐야 돼. 경험해야 돼.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특별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년에 부흥하게 앞서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